예전에 저희 작은 아이하고 집에서 TV를 보다가 이런저런 채널을 돌리고 있는데 그 전쟁 영화가 나왔습니다. 전쟁 영화.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전쟁을 막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장면들이 구체적으로 나왔겠습니까? 뭐 적들 향해서 총을 쏘고 그 총에 총에 맞아서 쓰러지고 피 흘리고 부상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또 탱크와 또 하늘의 전투기에서 막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었죠. 여러분은 그런 전쟁 장면, 비록 영화지만 그런 것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우, 잔인하고 끔찍하고 또 부상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우와, 씨! 탱크 짱 멋있다! 미사일 짱세! 막 이러면서 너무 신나게 보는 거예요. 저는 막, 저 사람 어떡해. 마음 아파하면서 보는데 저 아이는 신나. 멋있는 거예요. 비록 영화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큰 피해와 또 아픔과 손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피 흘려 죽어야 되는 일이죠. 때문에 전쟁은 슬픈 일이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것이 비단 영화일지라도. 그러나 아이들의 눈에는 그런 전쟁의 모습은 멋있어요. 즐거워요. 신나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아이들은 무엇이 기뻐야 될 일이고 무엇이 슬퍼야 될 일이고 무엇이 분노해야 되는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지만 아이들은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이 그냥 아이들만의 문제일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이런 아이와 같은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곧 기뻐해야 될 일에 기뻐하지 못하는, 슬퍼해야 될 일에 슬퍼하지 못하는, 분노해야 될 일에 분노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보여진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에 띄워주시면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이 시대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즘은 아이들이 다 스마트폰 가지고 놀죠. 스마트폰으로 거의 시간을 보냅니다. 저희 때만 해도, 저희 때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때 다 밖에서 놀았어요. 놀이터에 스마트폰 없으면. 근데 지금 아이들도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밖에서 놉니다. 제가 하루는 이제 아이 학교를 지나가다가 딱 점심시간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밥을 먹고, 밥은 빨리 먹고 뭐예요? 다 나가서 놀잖아요. 근데 나가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쭉 지켜봤어요. 근데 세 부류야, 다. 하나는 이제 놀이터에서 노는 애들이 있고요. 한 부류는 이제 특히 남자애들 볼 차고 노는 애들이 있어요. 또 한 부류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뛰어. 그냥 운동장을 뛰어. 그러면서 뛰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뛰는데 지들끼리 막 신났다고 놀아요. 그게 뭐가 재밌나 모르겠어요. 그냥 뛰어요, 몇 바퀴를. 대단해요. 근데 나도 그때 그렇게 놀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그러고 우리 특히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놀이 중에 소꿉놀이 같은 거 있잖아요. 소꿉놀이. 소꿉놀이가 일종의 상황극 아닙니까? 상황극. 결혼놀이, 오늘 말씀처럼 장례식 놀이, 우리 장례식 놀이를 안 했지만, 근데 예수님 아이들이 뭐가 보느냐? 이런 놀이 한 거예요. 상황 놀이를 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잔치집 놀이를 할 때도 있고 장례식 놀이를 할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은 그렇게 이 시대를 비유하시면서 잔치집 놀이에서
잔치집은 어때요?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막 풍악이 울리고 피리를 불잖아요. 애들도 그렇게 노는 거예요. 상악하면 야, 너 피리 부는 사람에, 너 북치는 사람에 시작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잔치집에는 손님들이 있겠죠. 손님 역할을 맡은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도 막 신나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혀 기뻐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 겁니다. 춤추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장례식 노래를 해요. 곡소리 맡은 애들이 곡하고 막 옆에서 뭐 절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장례식장 찾아온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슬퍼하고 옛날 우리 어른들 했던 것처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야 어이야 이런 것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오히려 애들은 신나게 노는 거예요. 신나게 노는 거예요. 울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이 피리를 불거나 곡을 하는 주체, 그 장례식 놀이와 잔치집 놀이의 주인공을 누구라고 하냐면 우리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우리 누굴 가리키느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나와 세례 요한이 이 세상을 향해서 피리를 불면서 기쁨을 누릴 때 세상이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어. 반대로 내가 세상을 향하여 애통해하고 슬퍼할 때 세상은 그 슬픔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그 구체적인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준비한 사람이죠. 그가 광야에서 외쳤던 선포가 뭡니까? 회개하라라는 거죠.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가 죄인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수많은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세례 요한 나 자신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죄의 문제들 앞에서 큰 슬픔과 큰 절망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라고 부르짖었던 거죠. 그 슬픔이 얼마나 컸냐면 식음을 전폐했어요. 세례 요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세상 사람들 때문에. 세상의 죄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런 세례 요한을 향해서 세상은 뭐라고 얘기했다고 나옵니까? 아, 저 사람 귀신 들렸어. 귀신 들려서 저렇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슬픔과 애통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삶은요, 세례 요한과 비교하면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참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사람들만 만나시면 그냥 얘기하시고 포도주 드시고 먹을 거 드시고. 근데 예수님은 혼자 고립돼 살지 않으셨어요. 세례 요한은 혼자 살았어요. 다른 거 다 끊고 금욕 절제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면 예수님은 절대 혼자 지내지 않으셨죠. 어딜 가도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늘 사람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비유하자면 세례 요한은 장례식 놀이를 하던 아이였다고 하면 예수님은 잔치집 놀이를 하는 아이였다라는 거죠. 특히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지내셨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멀리하던 사람들, 세리나 고아나 과부 같은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리고 함께 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을 늘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셨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지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죄에 빠진 이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 또 그것은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으로 의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에서 뭐라고 조롱하느냐? 오늘 말씀처럼 저 예수 마구 먹어대는 자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다. 세리의 친구다. 죄인의 친구다라고 비아냥댔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세례 요한은요, 세상 사람들의 죄, 또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끊어버릴 정도의
극한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심으로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전혀 이상할 것이 없지요. 그러나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슬픔에, 예수님의 기쁨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동참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요, 유머 코드라는 거 있잖아요. 유머 코드. 제가 볼 때 이종훈 집사님하고 김범 집사님하고 유머 코드가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 타고 같이 가잖아요. 앞에서 뭘 자꾸 날려. 뒤에서 욕 엄청 얻어버려. 무시해, 막. 왜? 근데 난 재밌거든. 그러니까 유머 코드가 나랑 맞는 거예요. 범 집사님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사람마다 코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슬픔 코드, 기쁨 코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가졌던 그 코드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품고 있던 그 코드가 전혀 달랐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어떨 때 기뻐하고 어떨 때 슬퍼할까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세례요한에게 슬픔은 죄로 인한 것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죄, 세례요한 자신의 죄.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슬픔은 병에 걸렸을 때나 장사를 망했을 때나 아니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슬픔의 기준이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에게 기쁨은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은 그저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돈을 잘 버는 그 일만이 그들의 기쁨의 조건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언제 기뻐합니까? 언제 슬퍼합니까? 나의 인간적인 유익과 만족을 누릴 때 기뻐합니다. 반면 그것을 잃어버리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슬퍼하지요. 성공하고 풍족하면 우리는 잔치집 놀이를 하는 아이들처럼 기뻐하며 춤을 추지만 그 반대로 세상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장례식 놀이를 하는 아이처럼 애통과 슬픔을 빠집니다. 물론 그 일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충분히 기쁨의 이유, 슬픔의 이유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것만이 우리에게 그 조건이 된다고 하면, 그것만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고 기뻐할 일이라고 하면, 때로는 우리가 그 기쁨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무너져 갈 때가 있다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풍요할지 모르지만, 세상적인 기쁨은 누릴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메말라가고 또 연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주는 그 기쁨만을 누리느라, 그 기쁨에 빠져 살아가느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해 죄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기뻐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큰 슬픔과 탄식과 슬픔에 빠져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야 할 그럴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생각해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실 때, 나의 인생을 보실 때, 또 여러분의 삶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어떤 때는 가슴을 치며 슬퍼하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춤을 추시면서 기뻐하실 때도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 때가 더 많았을까? 솔직히 저도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해서 기뻐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과 조건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되면서 그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애통함에 동참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 회개를 외치고 기도하기보다는 그저 인간적인 유익, 만족을 잃어버리고 놓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슬픔과 애통에 빠지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 세상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밤낮으로 피리를 불고 춤을 추는 사회입니다. 물론 좋아요. 세상의 것 누리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께 큰 슬픔을 드리게 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기쁨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슬픔은 무엇일까요? 세례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슬픈 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회복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늘 감사함으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야 된다?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머릿돌 가족여행으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재밌거든요. 저는 즐거운데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기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앞으로의 시간들을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기쁨은 그저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맛있는 것을 먹고 관광지를 가고 그것만으로 누리는 기쁨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을 채우느냐 못 채우느냐, 그것 자체가 우리의 기쁨과 슬픔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에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슬픔 코드와 우리의 기쁨 코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소망, 구원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해서 심판과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이들을 바라볼 때에 또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죄를 짓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비극적인 일이요 가장 안타까운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회개로 나아갈 수 있고 속죄의 은혜를 누리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애통해 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고 춤추시고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믿음, 그런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소망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 그리고 여전히 죄로 가득한 이 세상과 내 자신을 향하여 애통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회개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며 또 이 땅 가운데 그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머릿돌 성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